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십니까? ABN 재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과 행복, 다른 주제에 비해서 좀 더 익숙하시고 또 즐겨 들으셨던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또 모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 건강을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인 건강하면 이 육체적인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이제 전인적인 건강이고,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진정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로 내려진 그러한 또 건강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얼만큼 전인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또 힘쓰셨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의 건강 회복되는 것 보십니까? 마음의 정신적인 건강 또 해결해 주시는 것 보이십니까? 영적인 건강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해결해 주시는 것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전인 건강을 위하여 회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다녔던 동네에는 그러한 또 울음이나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또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펴보면 본인 먼저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셔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의 음모로부터, 탄생부터 그분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또 생존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남으셨고 또 살아남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복하면서 에스더 하니까 좀 왠지 어색한 연결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에스더는 살아남기 위하여 먼저 스스로 애써야 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광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만의 음모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여야 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그의 직업을 옮겨서 왕궁의 문지기로 오게 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별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말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여 계속 이어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서 그 민족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에스더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했죠. 결국 왕이 그물을 내어 밀었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살게 된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에스더서 맨 마지막 10장의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분명히 지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행복만이 아니라 본인을 통하여 또 다른 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고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고 모르드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인도 살아남고 또 다른 이도 살리는 것은 성경의 원리인 듯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름 뜻처럼 그는 갈대 상자에 의하여 떠내려가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요단강에 버려지는, 또 이렇게 버려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결국 물에서 건져내서 살리게 하였고,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본인이 살아남아서 애굽에서 죽어가던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뜻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살리게 하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살자, 살리자. 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건강과 행복, 전인적인 건강을 잘 지켜 나갈 때 더 오랜 사역,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르러는 거룩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잘 들어 아시죠? 무엇입니까? 8가지의 의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신선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인적 건강의 비결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8명의 의사 선생님을 늘 만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재림 성도들은 뉴스타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N, 첫 번째 영양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영양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식생활 개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정작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식생활 개혁. 교회에서조차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떠할까요?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영양이 불균형할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건강, 웰빙,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웰빙 열풍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방법대로 식생활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식생활 문제에서 실패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 전 인류의 그 실패 지점에서 다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식생활 개혁은 어떤 면에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개인과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동하는 것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재림성도
어떻습니까?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원리에 대해서는 듣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햇빛 쬐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원리들, 물 하루에 뭐 한 3리터, 저는 3리터 이상 마십니다. 하지만 뭐 2리터 이상 마시기도 하고요. 8컵도 얘기가 있습니다. 신체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신체에 물을 잘 공급해 줄수록 더 뇌 활동이나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중독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하루에 자고 나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맞아들이는 것, 이 노력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춥다고만 문을 닫아놓고 온풍기 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의식적으로 한 번씩 열어주고 환기시키는 것이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휴식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안식일, 휴식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매일 삶 가운데 일찍 자고 일찍 자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어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충전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른 잠에 든 것,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선 이 참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기본적인 것인 듯 하면서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트 여러분 잘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전인적 건강과 행복의 삶을 여러분 먼저 살아가시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전인적 건강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강연 프로그램을 좀 종종 보는데요. 한국에는 이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기독교 채널 가운데 있다면 미국에는 테드라고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또는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강연자가 나와서 또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의 또 깨달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인, 어쩌면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이 강연은 무엇이었냐면 제닌 셰펄드라고 하는 한 호주의 크로스컨트리 금메달리스트 선수의 간증 또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목은 A Broken Body Isn't Broken Person 이었습니다. 부서진 몸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크로스컨트리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까지 땄던 메달리스트였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어느 겨울이 아닌 다른 날씨 좋은 날 호주의 한 곳에서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운전기사가 실수하여서 그만 이 제닌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또 이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치었어요. 그런데 이 제닌이라고 하는 선수의 상태가 많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척추에 손상을 입었고요. 또 다른 뼈들도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얘기하기를 약 70에서 80% 정도는 못 쓸 것이다. 그래서 회복 정도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재활병원에 처해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옆에 병실에 있는 옆에 그런 침대에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같은 재활 과정을 겪고 있는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음 짓는 법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로우 빨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는 설 수가 없지만 함께 연결되면 설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재활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그런 스트로우를 통하여 교훈을 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에게는 동료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연중에 제가 풍겨 나오는 그런 이 감을 통해서는 신앙을 하는 여인일 것을 예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결된
누군가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가장 큰 힘 아닙니까? 그녀가 결국 재활병동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예고를 하죠.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도 재활의 과정을 잘 겪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울증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재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몸이 되기는 쉽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더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게 될 때는 우울해지는 마음, 그런 우울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는 6개월 만에 집에 갔다가 휠체어를 타고는 바깥 세상에 나옵니다. 다시 쪼이게 되는 햇빛, 창문으로 비춰오는 햇빛이 아니고요. 직접 밖에서 쪼이는 햇빛과 공기,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활의 과정을 집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 그는 어느 날 절망하고 있었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자유로이 날아가는 하늘의 새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나의 몸은 여전히 휠체어를 의지하고 여전히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만 하늘을 나는 저 새처럼 나도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비행기 조종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항공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항공사 훈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재활의 과정을 겪고 있고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못 걷습니다. 혼자서는 비행기에 탈 수도 없습니다. 그 접수를 받는 사람이 참 놀랐겠죠.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서 그녀는 결국 접수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항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가 교관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교관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제닌, 저기 있는 산이 보이지? 저 산을 직접 조종을 해서 한번 넘어볼래? 그녀는 지금까지 계속 비행 기술만 배우다가 직접 조종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새롭게 도전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조종을 하였고 결국 산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결과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녀는 한 5개의 의자를 놓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절망의 순간, 재활의 과정, 집에 와서 또 이제 항공사에 전화를 하고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삶의 영역별로 순간별로 정리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녀가 드디어 비행기 조종하는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교관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호주에서 최초의 여성 항공 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휠체어를 타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도 진단하기를 그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회복이 정말 어렵다라고 했던 그러한 올림픽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만큼 더 과거가 화려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의 육체적인 상태가 정말 우울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스트로우의 원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하여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전인적인 건강을 정말 회복을 소개하는 훌륭한 강연자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제가 정말 감동받았는데 이 제니란 여인, 인간도 이렇게 정말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전인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전인적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의 전인적 건강의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늘 생명강가에서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는 자가 일으킴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놀라운 전인적 건강의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특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과 행복이라고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실은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주제로 전도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해피죠, 행복이. 그래서 행복을 여는 열쇠는 이 5개의 해피의 대문자를 가지고 연결시킨 그러한 말씀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 H는 헬스입니다. 전인적인 건강, 그것이 행복의 첫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A입니다. 어시스트, 조력하고 봉사하는 삶. 혼자만의 이기적인 삶은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조력하고 봉사하면서 기여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의 형편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봉사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파지티브니스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정말 중요하죠. 절망도 습관이듯이 긍정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예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예스라고 택해본 이유는 행복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작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스 하면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인적인 건강의 회복,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전인적 건강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실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개해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젊은 사람 중에 참 특별하다, 뭐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의 실천하는 부분이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한 새벽 4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첫 번째로는 이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인터넷에 오일 풀링을 검색해 보시면 인도에서 건강을 위하여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잠자다가 이렇게 코도 고실 수 있지만 이렇게 호흡도 내뱉으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입냄새 나시죠. 그것은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몸의 독소가 입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다 물을 그대로 마시면 독소가 그대로 몸 안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일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유나 아니면 올리브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능한 한 기름을 가지고 이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약 10분에서 15분, 뭐 많게는 20분도 하고요. 입에서 가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글을 해서 독소를 이렇게 기름과 섞어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송 목사의 꿈이 있어서 또 조언을 받아서 실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소금을 한 종자기 같은데 그릇에다가 미리 담아서 좀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코로 흡입하여서 입으로 내뱉습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이제 하게 되면 그 양이 다 이렇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온수, 따뜻한 물로 이 몸을 좀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신체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따뜻한 물로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완되고 했으면 이제 찬물로, 냉수로 샤워를 합니다. 제가 태백에 살기 때문에 날씨가 막 동해보다 한 9도 차이도 나고요. 엄청 춥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겨울에도 냉수로 그런 샤워를 합니다. 냉수로 샤워를 하면 몸이 아주 뭐 상쾌해지고 좀 춥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따뜻한 물로, 온수로 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신체가 이제 또 다시 이완되면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찬물, 또 다시 따뜻한 물, 또 다시 찬물, 이렇게 한 3번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의 여유만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냉수로 마칩니다. 아침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신체가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리듬, 이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여 냉수로 샤워를 마무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이제 신체가 긴장됐던 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하여 온수로 가능하면 샤워해주고 이제 취침하게 되는 것을 권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나절에 그렇게 찬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손과 발은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수로 좀 뜨거운 물로
이렇게 마지막 마사지 하듯이 샤워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체가 좀 춥지도 않고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처음에는 50번 하다가 100번 하다가 지금은 200번까지 합니다. 심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제 200번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안, 또 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 깨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스트레칭 또 다른 부분의 스트레칭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제 핸즈프리 이어폰을 통하여 귀에 꽂고는 늘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합니다. 그러면 몸도 깨어나고 마음도 이렇게 영적으로도 깨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실천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다면 낮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 시간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낮에 햇빛을 본다든지 더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전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하여 제가 이런 과정을 마치고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갔든지 합니다. 그러면 전인적인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기 전에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성시영이고요. 닉네임은 빅토르 성입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러시아의 락 뮤지션이 빅토르 최라고 하는 러시아 교포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러시아의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극성 팬 2명이 따라 죽었답니다. 그날. 제가 그것을 한 잡지에서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따라 죽기 힘든데 극성 팬이 그 순간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2명이나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향력은 좋긴 한데 따라 죽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따라 살게 만드는 이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주님처럼 끼치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 성시영 할 때 성을 따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의 의미도 있잖아요. 성이. 그래서 빅토르 성이라고 닉네임을 정하면서 저의 존재를, 저의 사명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살릴 만큼의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런 생명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재림의 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만날 사람. 정말 살아서 만나든지 아니면 부활하여서 만나든지. 그래서 하늘까지 함께 갈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생명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생명력을 다시 좀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것들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막는 것은, 행복을 손상시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절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런 전 건강의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우리 또한 이어 행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부서져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찾아오시고 전인적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회복의 삶을 사셨음이 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눈먼 것, 우리의 포로된 것 주님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햇빛을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사랑 앞에, 이런 능력 앞에 우리 먼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